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들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서 이처럼 성령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늘 역부족을 느낍니다.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해 나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동시에 주의 약속을 성취받고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노랫말처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두운 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밝고 맑고 환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그러하고 또 육체의 삶에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생활에 주님 책임져 주셔서 안정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풍모와 기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넉넉히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경에서 이 사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도들 간의 연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있으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고리는 나름대로 다른 목적과 또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죠. 관계의 본질은 연결과 상호작용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연합체로서 또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면 역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말이 안 통한다,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주고받는 것에 그냥 그치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또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감정이입이라. 내가 저 사람일 때 어떨까? 어떤 감정을 가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 과정 등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원만하고 안정적이죠. 피해 흐름이 좋을 때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흐름이 좋지 않으면 거기는 갈등이 있고 협력과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우선 전달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상대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말로나 혹은 비언어인 어떤 몸짓, 표정, 이걸 통해 메시지가 잘 전달돼야 되고 아울러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송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잘 알아들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과 몸짓이라든지 표정, 또 여러 가지 액션, 무엇을 전달한다. 이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런 의도를 보이는가? 여러분, 해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가 됐어. 억셉트가 됐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온 메시지에 대해서 피드백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알아들었구나. 반응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협력 관계가 되게 되고 또
연합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소통은 혼자만 결코 되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상태. 한 사람 이상, 소위 두 사람 이상 유기적인 관계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시너지가 나오고 사람 간의 시너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소통에 있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일어나지 않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택하였느니라 나의 자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관계는 이런 의미에서 인간 존재의 핵심적이고 사회성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상호작용, 유기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중차돼야 합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인간이 참된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소망의 약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게 되는데, 우선 존재감부터 그래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슨 목적 있는 삶을 사는가? 이걸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의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첩경은 인간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교제, 그분과의 교제는 궁극적으로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것이니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아니고 그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늘 주 앞에 나오면 먼저 엎드려서 주여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순종 아닙니까? 관계 회복에 있어서 순종인 것입니다. 절대 순종.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온전해지고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방법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도 좋고 묵상 기도도 좋고 통성 기도도 좋고 관상 기도도 좋고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깨달음. 저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아, 이런 또 진리의 말씀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격려 고무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들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죄만 하게. 여러분, 내 죄만이 아니라 내 죄라는 것은 내 밖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 주, 내 안에 거한다. 예. 오늘 내 죄, 내 주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참된 영적 생명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성과 믿음,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교제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주님과의 관계는 더 긴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깊어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태도를 보시고 더 긴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연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해법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찬양한다는 그 경배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주 없으면 못 삽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까이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경배를 내가 기쁘게 받고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분의 변화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신비스럽고 은혜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소원이 만족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과 격려를 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아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과 그리고 의심, 낙담의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 사귐, 영적 교제는 우리의 생명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말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구원하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나 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제법 나이가 거의 40대 이상 넘어갈 때까지 사울 왕에게 늘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죠.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피할 것을 찾았고 심지어는 이웃나라 망명에 가가지고 미친 신유까지 다 할 정도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날밤을 샐 때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분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시편 구석구석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말했는데 자기의 온전한 피난처는 야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실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관계가 좋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 인생이 아주 나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선 다윗과 좋은 사람들은 몇 사람 들면은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죠. 다시는 지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제사로 인해서 노아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중요한 순간이 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게 되리라 하는 어떤 상징적인 기념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속사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념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두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새로워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변화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스가랴도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들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과 그 가족, 후손들까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원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사망을 불러들이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가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가인은 유감을 갖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벨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런데 분풀이를 가인에게 해가지고 돌을 쳐서 동생을 끝장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유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요, 불만, 반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가인은 어떻게 됐나요? 버림받게 됩니다. 땅에서 떠나 방랑자가 되고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고립되고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울러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저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도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살찐 그런 소, 양 이런 것들 다 뒤에 숨겨놨다가 발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책망하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지는커녕 오히려 변명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원하느니라. 결국 사울은 그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어요.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도 죽었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 잘 기쁘게 해드리면서 영화롭게 살았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1000여 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갈라졌어요. 왕국이 쪼개져 버리고 말고 후손들은 많은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결국 예수님의 배신자로서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컸고 죄책감에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신앙과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복주고 형통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서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뜻,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차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은 저희들 새벽을 깨우고 미명의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기쁘게 여기시고 이 예배가 엘리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시고 가뭄에 온 지면에 비를 내린 것처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비로서 채워 주시옵시고 갈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인생에 가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드라지 하지 않고 몸이 건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생수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잔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엘린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신선하고 푸르고 강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보란듯이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땅히 나와야 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저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믿음과 의식을 다시 한번 도전케 하여 주셔서 더 가까이 자주 배워 주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등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자 위로하시고 절망한 자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체에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영혼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수없이 발견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여 우리를 더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의 날을 더 높이 길게 오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의 아버지요,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물질의 수중에 고여있고 자유롭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몸과 재능을 드렸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물질을 심었습니다. 저들의 사연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으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주신 그 힘을 통해 가지고 넉넉히 그 과업을 수행하고도 남게 하시고 보람되고 평안하고 오늘도 선한 역사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미명부터 주님의 성령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 구원의 뿔,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넉넉히 모든 환난과 가난과 저주 질병과 탄식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웃음과 행복과 형통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야말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첩경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귀신이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녕하게 자식들과 더불어서 웃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병리 현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 가지 소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앞날 또 해야 할 일들 과업이나 생업도 직장 등등에서 그리고 물질 문제 주거 문제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일꾼들 이번에도 냉면대회 때 수고한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계획부터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축복해 주십시다.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일찍이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쁜 연대 교제의 코인원야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깨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소외될 수밖에 없죠. 메마를 수밖에 없고 들어야 하게 된 허무와 탄식과 원망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또 노력하고 했으면 소통에 있어서 송신자가 메시지 보내면 수신자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주문과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의식 있고 지식이 있고 깨닫고 알고 대처하고 프로처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들의 문제와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의 문제와 소원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과 슬픔을 다 몰아내버려 주옵소서. 원망 불평하면 귀신이 장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고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과 교통함으로 오늘에 이른 것 감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 질이 좋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참으로 어디 갔을 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언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시고,